역대하 2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역대하 28장 1절에서 7절까지 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만들어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공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을 간과한 비극, 하나님 앞에서 비교적 정직하게 행했고 그 결과 점점 강성하여졌으나 마지막까지 부패하지 않고 생을 마감한 요담에 이어서 아하스가 왕이 됐습니다. 요담이 마지막까지 흠이 없이 잘 생애를 마감한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어제 묵상했듯이 그의 결정적인 과오가 무엇이뇨? 산당을 제거하지 않음으로써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겠다는 것과 패역한 아들 아하스를 잘 교육시키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그 악한 아하스에게 왕위를 물려준 일, 이건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가를 오늘 말씀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교훈의 말씀이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되고요. 오늘 우리가 요담이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와 같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나 하나 잘 믿고 잘 살면 우리 자녀들에게 잘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나 하나 잘 믿고 죽는다고 해서 자녀들이 막연하게 잘 된다, 이런 보장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보여줘야 되고요. 우리가 본을 보여야 돼, 본을. 요담의 이 안타까운 보이지 않는 이 작은 과오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1절 20세의 왕에 올라 16년 동안 다스렸다. 36세에 죽었네요. 일찍 죽었죠.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이 결과네요. 짧은 생에,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는데 이 아하스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요담 시대에는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함으로써 점점 강성해졌다 그랬으니까 강성한 시대, 즉 강성하고 형통한 나라와 왕권을 이어받았어요. 아하스는요. 좋은 환경 속에서 성장했다고 봐야죠. 좋은 믿음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랐고 가난하고 힘든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강성하고 부유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 고생 한번 안 해봤겠죠. 이런 환경에서 20살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닦아놓은 기반 위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수 있는 아하스였죠. 그 기반 위에서 아버지보다 더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처음부터 악을 행하네요. 악을 행하고 이렇게 패역한 삶을 살아가니까 오래 살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오래 살 이유가 없어 너는. 그래서 일찍 정년 36세의 삶을 마감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유다, 이스라엘, 이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죠. 하나님 보시고 더 살아갈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 보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방 정리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통해 깨닫게 되겠지만 악을 행했지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세요. 문제는 그 기회를 저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묵상이 됐어요. 부모가 제공하는 좋은 환경 속에서 고생 하나 하지 않고 고생을 해봤겠어요? 그 자라난 자녀들, 이것이 혹시 아하스처럼 되는 것은 아닐까? 우린 부모로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고생했으니까 너는 고생하지 말고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라.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가. 또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자녀들이 고생 한번 해보지 않은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린 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아하스가 나오다니, 아하스와 같은 자녀가 나올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2절로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의 길로 행하지? 그래서 바알 우상을 섬기게 됐고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어디서 배운 거예요 도대체?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 이게 어디서 배운 걸까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되지 않으면 그 당시가 요담을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산당을 없애지 않음으로써 당시의 백성들은 이런 우상 숭배가 팽배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와 문화가 형성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 세대가 아닌 아하스 시대는 거기서 형성된 자연스럽게 형성된 그 우상의 문화 속에서 자라고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하나의 문화라고 보시면 어때요? 우리가 자라온 세대하고 우리 자녀들은 달라요. 문화가 다릅니다. 특히 이 시대의 문화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안에. 그런 문화 속에 우리 자녀들이 자랐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여과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산당을 없앴어야 하는데 이 문화를 바로잡는 일에 힘썼어야 되는데 이 우상 문화를 그냥 내버리고 방치했다. 에이,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끊임없이 권고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묵상이 되는 바에 두 가지가 묵상이 되는데, 하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죄악의 본성은 어쩔 수 없다. 이걸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두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도 악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교훈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 본성이 악해요. 지극히 이기적이고 아주 교만하고 거기다가 권력까지 주어졌으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 아니에요. 고생도 안 해봤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걸 묵상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하스가 행하고 있는 이 행태, 이런 일들은 갑자기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권고하신 말씀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일이 아니라고. 오래전에. 레위기 18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보세요. 모세 시대에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자녀들을 몰렉에게 줘 불로 통과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곧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우상 섬기는 자들로 가득하고 이미 몰렉 신을 섬기면서 자녀들을 불태우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너희들도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권고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간과했단 말이에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에이, 설마 우리가 그런 일을 하겠어? 내 자녀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있나? 이 요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니까 자녀들에게 일어나잖아요. 시대가 벌써 모세부터 이 요담 시대, 아하스 시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까? 근데 그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걸 믿으시죠? 오늘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시대의 역사 속에 그대로 진행되어 왔고요.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 이방 문화, 우상으로 가득한 이방 문화를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간과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여과 없이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을 만들어내는가 잘 보여주는 겁니다. 권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은 그들을 다 우상,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모든 걸 다 없애버리라고 멸절시키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거 대수롭게 여기면 안 돼요. 난 잘 믿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게 이스라엘의 비극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은 제거하라고 하시는데 멸절시키라고 산당도 다 없애고 근데 그거 못 없앴잖아요. 그거 없애지 않으면 반드시 그게 너희의 찌르는 가시가 될 거고 올무가 될 거라고. 이 말씀을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천지는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는다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옛날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옛날의 율법이니까. 율법이 지금과 상관이 없다면 구약 성경을 왜 남기셨겠어요,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걸 간과한 거예요. 요담도 그랬고 아하스는 뭐 아무 생각도 없고 이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이걸 가르쳤어야죠. 부모 입장에서 내가 잘 믿었으니까 너 무조건 잘 될 거야. 뭐가 잘 됩니까? 잘 되긴. 사람 원래부터 악해요. 아주 교만하고요. 이기적이라고. 이거 훈련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명기로 넘어가죠. 신명기도 자세하게 말씀했어요. 신명기 12장 29절. 바로 모세의 유언과 같은 거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 12장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신 거 아닙니까?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런 일까지도 할 거를 주님이 아셨네요. 이러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네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말씀을 경고하셨잖아요. 이미.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런 일 할 거야. 왜 그들의 신들을 탐구해? 하나님을 탐구해야지.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그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고. 이 말씀을 알고 있나요? 이 아하스가요. 참 안타깝네요.
신명기 12장 말씀만 알고 레위기에 있는 이 말씀만 알아도 이런 짓은 안 할 텐데 요담도 이것을 얘기해 주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여기서 우리는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해야 될 중요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자취를 밟아서 올무에 걸리게 될 것을 하나님은 우려하신 거죠. 그렇게 될 거라고. 아니라고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결국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바로 사사시대에 찾아온 거죠. 그들의 삶을 본받았기 때문이에요. 우상의 길을 갔잖아요. 또 탐구까지 해서 끌어들이잖아요. 그래서 4절로 이어지죠.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산당 푸른 나무 아래 제사 드리는 거, 그러니까 요담 시대에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결과죠. 모든 백성이 산당에서 우상 섬기고 범죄하고 있었고,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아하스, 새로운 세대죠. 젊은 세대. 그 당시의 문화를 그냥 여과 없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하죠. 세속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교육받지 못했다. 아하스는. 그렇게 되고 뭐 배웠을 수도 있어요. 배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고 말았다. 이렇게 보여지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우리가 12장 보았는데요. 1절로 7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평생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이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불사르고 그 조악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푸른 나무 산당 다 없애라고 하셨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성전이죠. 너희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첨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너희와 너희 가족이 산당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성전으로 가라잖아요. 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가족이 되도록 하라. 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담의 결정적인 과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가까이 하는 일을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성전에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잘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다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소, 교회, 예배, 이것이 언제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5절로 7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나와 있죠. 온갖 악을 행한 아하스. 아주 모든 우상은 다 끌어들였네. 네, 안타깝네요. 하나님께서 징벌하시죠. 방법은 역시 전쟁이네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고 쳐서 심히 많은 무리로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아람은 지금 말하면 시리아예요. 시리아. 아람. 다메섹으로 끌고 갔네요.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다.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겼다. 이것을 묵상해 보세요.
이 아하스가요 이스라엘 길을 따랐다고요. 북이스라엘이 섬기는 바알과 우상을 끌어들였어요. 그걸 섬겼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쳐버려. 네가 섬기는 이스라엘, 그게 너에게 구원과 평안을 주겠느냐? 이 어리석은 아하스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믿고 의지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오더라. 이게 하나님이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치잖아요. 네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본받기를 원하니? 그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주는가 볼까? 요담 시대, 그렇게 강성했던 요담 시대가 하루아침에 멸망의 길을 가게 되네요. 요담 시대의 강성함과 형통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아하스. 아버지 시대에 왜 이렇게 강성하게 되었지? 그 이유를 몰라요, 원인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함으로써 이렇게 됐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잖아요. 이렇게. 이게 기록이 없다고요. 다 기록됐다고 나와 있죠. 아하스가 몰랐을 리가 없어요. 기록이 돼 있으니까. 관심이 없었을 뿐이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묵상할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남기셨는데 그 원인이 뭔가를 몰라요. 왜 강성했지? 무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이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패역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준 요담의 결정적인 패착입니다. 이런 악한 아들이 왕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를 보세요. 얼마나 참담합니까?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버린 결과로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대요. 이스라엘이 내려와서 12만 명이 죽어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무슨 죄야 이거? 물론 죄가 있죠. 그들이 산당에서 우상 숭배했으니까.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겠죠.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그 6절에 그가 그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왔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이거 뭐 계속 강조되네요.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이와 같다. 그러니까 이 요담이 말이죠. 이 아들 아하스에게 이걸 똑바로 가르쳤어야죠. 역대하 28장 9절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 이것은 모든 시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유언을 남겨야 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이건 다윗의 말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여기셨는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뇨?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란 뜻이에요. 따라서 다윗의 말이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성경으로 기록된 이유를 아시겠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솔로몬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따르지 못했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버리는 건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상 숭배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더라. 솔로몬. 그 이후에 모든 시대에 다 적용되잖아요. 이 요담도 이 말씀을 남겼어야죠.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실 거지만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영원히 버리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대로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는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이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우상을 따라간다는 건 하나님을 버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하나님을 어떻게 버려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은혜를 이렇게 원수로 감당하래요? 배은망덕이 있나? 우상숭배는 배은망덕입니다.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는 우리도 버림을 받는다. 잊지 말자. 이걸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쳤어야지. 요담, 정신 차려 이 아하스야. 하나님을 버리면 영원히 하나님 너를 버리신다고. 근데 자녀들이 이 말씀을 잘 따르지 않아요. 잘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이 필요하고요. 교육과 훈련이 계속돼요. 계속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지. 아무리 가르치면 뭐 하겠어요. 마음이 교만하고 듣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왜 끊임없이 강구하는 겁니다. 말씀을 수없이 수십 년을 전하면 뭐예요? 예레미야 보세요. 43년 동안 외쳤잖아요. 유다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결국 그 길을 가잖아요. 절망스럽기도 한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 특히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시대에는 정말 듣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할 거고요. 우리 자녀들 역시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거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그래서 권고와 책망, 교훈을 간과하지 마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는 교훈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요담 훌륭한 아버지였죠. 마지막 순간에 강성한 후에도 부패하지 않았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아들 아하스 시대에 이러한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네요. 어찌 그 밑에 이렇게 우상 섬기는 아들이 나오나?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나올 수 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고 훌륭한 믿음을 가진 부모 밑에서 아하스와 같은 자식이 나오는구나. 이걸 통해서 사람들은 본래부터 악해요. 아주 이기적이고 교만해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교육을 받아도 한순간 경건의 삶을 놓쳐버리면 이렇게 세속화되어지는 겁니다.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시대는 그것이 더 극대화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여 오늘 요담과 아하스와 같은 비극이 우리 세대와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정말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나이다. 주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건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